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말하려면 분명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끝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과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쉽게 잊고 있고 또 이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람의 한계와 끝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한계와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또 모든 것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예전에 살았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아서 그 배울 점을 나도 익혀서 나도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나 찬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겉으로 보이는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마음은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찬양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사회봉사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노력이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죄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의로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들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 사명의 감당, 헌신과 파송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고 사명을 받은 이들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순서가 모든 예배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의 이름이 헌신과 파송의 찬송이죠. 그때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항상 찬송가 63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짧은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찬양 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이 찬양보다도 더 어떤 것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조의 근거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특히 멜기세덱은 왕의 음식으로 여겨지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람을 영접하여서 승리를 하고 좀 지친 그런 아브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죠.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소돔 왕은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고 있죠. 전리품은 가져가고 사람은 넘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사리 판단 이상의 신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내가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소돔 왕 덕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소돔 왕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런 선언과 아브라함의 그런 단호한 그런 말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을 믿고 마음으로 의지하면 되지 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무슨 소용이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만 예배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많은 시험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도 이루어야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나와도 우리 믿음이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헌금의 문제, 11조의 문제는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이나 11조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모두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고,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복된 일을 감당하는 재원으로 이것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나 11조를 드릴 때 드리는 사람, 내 마음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드려진 헌금이 복된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느 한편을 선택하고 어느 한편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듯,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란 교만할 수 있고 행동 없는 믿음이란 나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순서가 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열매로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사람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인가? 그리하여 베풀어 주신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감사와 찬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중에서 굉장히 내공이 깊은,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깊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은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잎이 없어도, 포도송이가 없어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인간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어느덧 가을이 다가온 것 같고 세상은 추석을 준비하라고 소리를 높여서 온갖 상품을 전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주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귀한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타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그 일들을 잘 행동으로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와 또 끝을 늘 인식하여서 사람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고, 감사함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수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이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직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되어서 칭찬받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도 직분 먼저 받아서 섬기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 수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아프고 괴로운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아버지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표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와 안나 선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 또 청년들, 또 교회 학교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9월 4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슈퍼 선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 하루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정말로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